저희 중서울로회에 속해 있는 서대문 성지교회를 아마 천흥교회 식구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서대문 성지교회가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소 목사님께 들었는데 가족 수련회를 가기만 하면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소 목사님께서 3번의 가족 수련회 강사로 가셨는데 3번 모두 다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김장을 할 때마다 서로 권사님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난 적도 있답니다. 서대문 성지교회는 목요일에 주변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드니에 있는 안디옥 장로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방의 권력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의 권사님들이 누가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에서 감정을 품게 되면 반목하고 헤어져서도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든지 또한 고쳐지지 않는 습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천흥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우리 천흥교회를 통하여 우리 청량리, 이 제기동, 이 전능동, 이 회기동 여러분이 사는 곳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흥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여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고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문제를 깎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자기 성품을 깎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웃들을 친절하게 사랑하며 복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 없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흥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깎아가는 이유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깎아갈 수 있을까? 이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대표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여 교회로 불렀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1장에서 3장에 너희가 이런 존재이니 그러므로 이런 존재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의 3장의 내용의 주된 포인트는 무엇일까? 그거를 알면 오늘 본문의 4장의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이 구속을 믿게 하셔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하시고, 이 성령의 인치심이 보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보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불렀는가 하면 만물의 마녀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 속에 우리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천운교회라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너희 각각이 다 죄인들이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를 교회로 불렀다. 교회로 불러서 뭐냐면 벽돌과 벽돌이 마주쳐서 건물을 만들어 가듯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계시다. 너희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은 이 하나님의 뜻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라는 꽃으로 드러났는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이 일에 너희들이 훨씬 더 복된 자들로 있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란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열방을 복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있던 이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남편과 아내가 너무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주인과 노예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교회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자로, 열방을 복되게 하는 자로 부르셨단다.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고용주와 노동자가, 남편과 아내가 같은 식탁을 대하며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창세전부터 준비됐던 교회로 부름을 받은 너희가 교회단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선택을 입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가 된, 이스라엘이 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충만을 드러낼 것인가? 4장에서 6장은 그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교회의 모습,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가? 그 첫 번째 모습, 이것이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뭘까요? 다시 한번 4장 1절 이하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 권면하노니 권하노니 하더니, 그러면 뭐답니까? 부르심이 합당하게 해가라.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종과 주인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고용주와 노동자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존재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하고 한성 목사와 우리 이진국 성도님하고 다르잖아요. 저하고 우리 김재시 집사님하고 다르잖아요. 저하고 김승훈 집사님과도 다릅니다. 각기 부도 다르고요,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요, 삶의 자라온 가정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으로서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중국 성도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김대식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김승원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은혜라는 그 조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어디입니까? 주의 나라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함으로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가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 의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창세전부터 준비됐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하여 교회로 주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말하고 나서 4장 초반부에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극히 인간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연약합니까? 새 이스라엘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건 아는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나는 집어치워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그 교회만 가면은 너무 평안해, 그 교회만 가면 마음이 너무 좋아, 그 교회만 가면은 나를 너무 존중해줘, 늘 편안하고 마음 좋고 마음이 시원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고 계시다라면 지상에 한 군데도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학교입니다.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시험 보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다 봐줍니다.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책가방도 다 들어주네.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학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뭘 합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다시 목사님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 주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2절과 3절 시작. 너무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이웃 사랑도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관용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되는 것, 이 일을 위해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이 일을 위해 온유해지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흥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천흥교회의 머리이시고 여러분은 천흥교회의 손, 발, 눈, 귀, 각 기관들입니다. 교회됨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학교에 두셨습니다. 하나됨을 힘쓰도록 어떻게? 자기를 깎아감으로 겸손과 간용과 온유함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천흥교회 한성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이지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부분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라버리려고 하죠. 마음으로부터 이미 칼질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교회들이 다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목사가 실수를 합니다. 근데 목사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실수라든지 성적인 실수라든지 재정적인 실수라든지 이런 때는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연약함 때문에 오는 실수인데 그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표출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결같이 다 쫓아내라, 다른 목사를 데려와라 그런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바꿔야 되겠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안에 있는 성품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르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깨자는 쪽으로 저는 많이 갑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꼭 깨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교회 떠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남에게도 부추기죠. 항상 교회를 깨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은 언제든지 나쁜 일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훈련의 첫 번째는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가 붕괴되게 하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일이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 겸손해지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겁니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고 몸이 하나이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니 그 하나됨을 위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당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시드니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죠. 2007년도에. 그래서 홍릉초등학교를 큰애하고 둘째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큰아이는 그나마 이제 한글을 조금 했는데 둘째 아이는 한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빵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빵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 아내가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아무리 영어권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렇지 빵점이 3번씩이나 나오니까 우리 윤희가 셋째 아이죠. 수학 점수가 100점 만점에 4점을 받았습니다. 산수죠, 산수. 자식이 빵점을 받든 4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 죽여버려야 됩니까? 화는 나죠. 창피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부모가 하는 일은 뭡니까? 100점을 맞도록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시험지를 받아올 때마다 너 60점 밑으로 나오면 손가락 하나씩 잘라버린다? 그러면 우리 윤희는 손가락 10개가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그것밖에 안 돼? 잘라버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것은 함께 온전해져 가자는 겁니다. 우리를 자르자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익이 되며 남에게 번이 되며 남을 통하여 이익을 누리며 또 이 자리에 부름받음을 통하여 남에게 이익을 주며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가는 그게 진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요구하는 하나됨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가장 큰 훈련의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 책임져 줌으로 하나됨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엮여 있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소서에 나옵니다. 7절 이하 15절까지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를 자라가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저랑 한 절씩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안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나쁜 말로 하면 말 일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의도에 벚꽃이 피면 아름답지요? 조금 있으면 피겠죠? 윤중로에.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머리로 다 알죠? 벚꽃이 피면. 근데 가보지 않으면 진짜 윤중로의 벚꽃이 어떻게 피어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죠? 가을이 되면 설악산에 단풍이 든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언제쯤 든다라는 것을. 근데 실제로 가지 않아도 단풍이 예쁘다라는 것을 알지만 가서 보아야죠. 고속도로를 타고 휴게소에 쉬었다 가면서 가서 보아야 실제 단풍이 어떤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머리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근데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서 그 전에 했던 말을 다 빼고 나면 어떤 말이 남느냐 하면,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2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야, 잘 아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말. 좋은 말을 해야지. 이웃에게 감정이 상하지 않게 말을 해야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뭐가 문제였냐면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낸다는 겁니다. 거짓을. 교인들끼리. 서로가 지체인데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더러운 말은 어디에 내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눌러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속에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원한을 삼아서 원수를 갚겠다, 앙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가는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성경을 어기는 것이죠. 이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해보십시오. 이 말을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도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노동자들, 고용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더러운 말, 나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훈련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서로가 남 아닙니까? 서로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다른 사람도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야, 그 사람 그렇더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쌓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상합니다. 덕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면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이 아니면 끄집어내지 않겠다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는 두 번째 훈련은 말의 훈련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이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에서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너희는 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골로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이에요. 전도, 철야 기도, 금식 이런 걸 하면 이렇게 고쳐질까요? 말의 절제가 될까요? 제가 기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고쳐질까요? 상처를 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고쳐질까요?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실제로 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머리만 큰 가분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 분내지 아니하고 악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방하지 않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부딪혀서 훈련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5장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다. 5장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6장에 나오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정과 노예의 관계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묶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오늘 묵도에 함께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찾아갈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신이 사람들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조물주들이 그 신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뭐라 하라고 합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딱 한 가지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라. 다 이것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는 세 번째 훈련 뭘까요? 섬김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앞에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너희가 행해야 될 마땅한 바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훈련은 늘 우리는 가만두면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과 덕스러운 말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짓밟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복종을 요하고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우리가 낮아지고 훈련하여 섬기어 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통치를 받는 자의 질서입니다. 왜요? 가장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에게 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섬기십시오. 회사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우리는 그런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전음교회 식구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인 전음교회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학교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참아내고 견뎌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팔짱 끼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